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읽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주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오늘 23절에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22절에도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주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종이 되지 마라. 또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함께 살 수는 있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지라도 절대 그들의 종이 되지 마라. 환경의 종, 돈의 종, 마귀 사탄 귀신의 종이 되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쓰시는 종이 됐다면, 주께서 부리시는 종이 됐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하게 쓸 수 있을 때 종이에요. 주인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순간부터 그는 종이 아니에요. 그는 반항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신중하다는 것과 또 고민이 많다는 것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그래야 신앙인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고민이 많은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고민은 결국 사망에 이를 뿐이라. 로마서 8장 5, 6절에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에 걱정하고, 또 그 영으로 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끌려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번민과 갈등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도 한번 읽어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사람의 차이는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에 전념할 수 있지만,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염려, 걱정, 근심, 고민 때문에 결국 되던 일도 포기하고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 매여서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벅찬 문제, 잘 안 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우리는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근심하다가 오히려 더 실패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죄된 것을 찾아 회개하고 또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면, 그러면 지나간 일이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나니, 후회할 것이 없나니.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결국은 회개를 이루면서 구원에 이르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현실을, 이 난관을 어떻게 부딪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현명한 결단을 주셔서 더 잘못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주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후회하지 않는 이런 신중한 나의 모든 것을 잘 돌아보고 또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한 해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서 해도 돌이킬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해서 과거에 돌아가 다시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찾아내고, 내가 무능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더 내가 사랑했으면, 좀 더 섬겼으면, 내가 열심히 더 조금만 더 부지런했으면, 이런 아쉬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간 일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으니, 이것이 성령의 지혜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3반절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회개거리를 찾고 돌아볼 때 한 번 실수한 것으로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은 이제 한 번 실수한 것은 그럴 수,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은
두 번, 세 번 그런 실수가 오면 그 다음에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습관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마귀가 준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의 습관을 쫓지 마라. 마귀 습성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정확하게 나를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판하라고 했더니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의식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를 찾고 회개를 해서, 회개라는 건 뭐예요? 회개는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의와 거룩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정말로 실수한 것이 한 번쯤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덮어두는 순간에 그는 더 성장하지 못하는, 발전하지 못하는 올무의 악한 영들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서 그것은 그저 실수가 아니라 무능력하고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축복의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게 되는 일을 만듭니다. 결국은 시험에 들고 만다는 거죠. 시험에 덫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찾고 또 나를 계속 분별해서 내 모습이, 내 상황이, 내 어떤 환경이 이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런 변명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내가 불리한 환경이 있을 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연약했을 때, 약했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그럴 거야,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다 그럴 거야. 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환경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좌절, 낙심, 실패하지 말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절대 은혜 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했다고 그게 다 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여기서 말하는 당시에 주인이 있고 주인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육신의 상전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심지어 성경을,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도 사람의 종이나 마귀 사탄 귀신의 종이 되었다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말씀은, 내가 어느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여기를 포기하면 내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됐는데, 이제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직장에 매여서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직장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보다는 차라리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종이 되었다면, 그래서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도록 또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설령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가난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고,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이 되었다면 그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해라. 그냥 복음의 우선, 신앙생활의 우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말씀이 사람들이 수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주의를 지키고 믿음 생활 올바로 하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직장을 포기하든가 내가 가져가는 사업 업종을 바꾸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자기의 학문을 차라리 버렸어요. 이거는 세상 결단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이치나 논리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는 거지가 되어 있는데 바울은 실제적으로 거지가 됐어요. 다 버리고, 그리고 같이 동문수학하던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오히려 그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지방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있었던 한동안 사도 바울이 지도하고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 속에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일게 서로 막 나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먼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먼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요한의 말씀, 요한이 한 말과 같은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굶든지 먹든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어떤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산다면 영혼이 사는, 내 영혼이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일 바에야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종이라도, 사람들에게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한 이와 같이 자유자로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 범사가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도록 범사를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그 아브라함의 권세가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냥 육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육적이라면 신약은 영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마귀를 다스리고, 할렐루야.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 방해와 박해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가서 장악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런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가 누구의 종이 됐든지 사람이 밑에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데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된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자유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자.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그래서 6장 오늘 20절부터 쭉 하신 말씀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장 6장에 20절에도 뭐라 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우성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네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럼 너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고. 그래서 오늘도 23절에 너희는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고 내 영혼 구원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생각하고 살 때 종으로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종으로 사는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절대 세상으로 방해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줄 지키는 것, 믿음 지키고 주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말라. 사람의 종, 사람이 오라고 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거든. 그래서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함께라고 하는 말이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 3장의 9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구약의 축복이 아니라 신약에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두려움이나 약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직 종이 아니니까 나에겐 해당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쓰신다고 불렀거든. 세상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도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편지할 때도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감옥에서 부름을 받은 이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동역자라고 생각해라. 믿는 상전이 있으면 그게 통해요. 근데 믿지 않는 상전이 있으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믿지 않는 그런 회사에 다니거나 그런 상사가 있을 때 뭐 예배 허락합니까?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말 듣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면 주와 함께 받을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셔서요? 자녀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 이후에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으로 깨닫고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그 장자의 신분까지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할 때 어떻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사람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속에 설교 속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목사가 말하는 사람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이라도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직장도 잘 마치고 교회도 잘하고 이게 적당히 하면 되지. 그거는 순복음이 아니에요. 순복음 교단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순복음이란 세상의 것을 싹 뺀, 마귀와 세상 것을 뺀 오직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리거든 그것이 내게 받을 만한 믿음이 되면 순종할 것이고,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교회들이 타협하잖아요. 교회와 다른 종교끼리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친구들하고도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 정신을 가지고 바른 믿음 갖기라는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왔어요. 오래전부터 왔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적당히 아예 공공연하게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빠질 수도 있지. 근데 빠질 수가 있는 게 한두 번 빠지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한 달을 빠지고 그 이상도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수요일 나오면 되고 금요일 날 나오면 되지. 이게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 그리고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진리의 길을 가요.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끄냐? 예수님만이 나를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불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에 때로 주의 종이 목사기도 하고 장로기도 하고 권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타협하는, 그래서 우리는 신중이라는 말과 고민이 많다고 하는 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영적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돼요. 여러 가지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고민하다가 좌절낙심해서 그냥 세상 따라가는,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민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고민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를 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한동안 좀 생각 좀 해보겠어요. 좀 생각해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은 했지만 바로 이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하나님 말씀이 옳거든 아멘하고 그냥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바로 철수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큰 좋은 생각,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거야. 그것을 내 마음에 잉태하고 그것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으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던 건 똑같은 얘기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아무리 금식을 30일, 40일 금식을 했어도, 여러분, 우리 웃집에 여자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40일 금식했어. 그게 맞는 거예요? 응? 나는 그 앞집에 아저씨가 너무 좋으니까 그 아저씨한테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 옆에 마을 금고를 털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입니다. 한 번만. 기도를 해서 기도해.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중하게 생각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봐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봐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악한 영에게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하게 표현하면 종교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종교인 같이 보이지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내가 그 올해까지만 가지고 있을 테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 밤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먹는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부흥회 가서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요만한 게. 그래서 사실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거는 봐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요. 뭐 국 먹다가 그 반찬 먹다 나오는 거는 그냥 다번사로 나오잖아요.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독약을 한 방울씩 떨궜어요.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아유, 한 방울 정도야 뭐 먹는다고 죽겠어? 한 방울, 두 방울. 그걸 알고 먹겠어요? 비유가 이상하나? 여기 남의 코 빠진 거 먹겠어요? 아니, 남의 코가 아니라 내 코 빠진 거 먹겠어요? 내 코라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버립니까? 싹 씻어가지고 다시 떠야지. 그러면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좀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작은 것 하나가 내가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걸 하나님 뜻대로 근심한다고 하면 되겠냐고. 죄인 줄 알았거든 당장 버리는 게 믿음이고, 이게 회개예요.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먼저 50년 100년을 믿었을지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그가 가르치고 그가 이끌고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돼.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마귀 역사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종이 되지 못하게 방해꾼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거예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나? 다 포함하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귀신에게 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망해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다 죽여야 맞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영혼의 실패자였지만 그 몸이 있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육으로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면 바로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이미 영혼은 죽었었지만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품의 아들 독생자를 성탄하시기까지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를 살찌고 죽이시기까지 피를 쏟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고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쫓아갈 것인가 주의를 쫓아갈 것인가? 내가 명예를 쫓아갈 것인가 주님 쫓아갈 것인가? 결국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었다면 사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하려고 했을 때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으로 선한 생각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더 급한 일을 하실 때는 따로게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주의 종 복음 전하는 오늘 평범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오는 본문 말씀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너는 여기보다 아프리카로 가야 돼. 그러면 우리를 불러서 아프리카로 갈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들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의 박대동 목사도 가끔씩 그런 표현을 해요. 그는 그 형제들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그분이 어떻게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그 고물상을 하는 사람, 고물상. 그래서 고물상 남들이 볼 때는 그 고물상을 운영하면 뭐라 그래? 고물장사라고 하잖아, 고물장사.
그래서 항상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좀 하셨다는데 그래서 항상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딴 사람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자기도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우연찮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가운데 자기가 다니는 직장도 괜찮은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남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폐가 철거하는 것도 공장 철거하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남더라는 거야. 그 장비만 조금만 갖춰놓으면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어떤 데는 뭐 폐 비닐을 한차 싣고 갈 때가 있대.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남는데요. 그거보다는 고철이 더 남고 일반 고철보다는 구리가 많이 남고 구리보다 더 많이 남는 것은 금이라는 거예요. 금을 한차 싣고 가면 엄청나게 남겠지.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가정 전자제품 중에는 금이 들어가 있는 게 많대요. 금이 들어가야지만 제품이 전류가 그렇게 흐르고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곳은 다 금이 들어있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이게 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그래. 보물을 한 차 가지고 가면 돈이 한 차 온다는 거예요. 잘 새겨들어야 돼. 25톤 한 차 가지고 가면 장난감 차로 돈이 한 차 올라나 모르겠어. 이제 돈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요. 그게 그렇게 많이 남는데 남이 볼 땐 그래도 그래서 그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자기의 신앙생활하고 그게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요. 활동을 많이 해요. 신앙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한동안 뭐 했냐면 또 오지나 낙도에 그 어린이들을 모아서 당시 청와대 견학시키는 일을 했대요. 그 일을 담당해. 이게 청와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자기 형제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그가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린이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아프리카인가 어디 한번 갔었던가 봐요. 그런데 자기가 깨닫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이거다. 복음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하루라도 떠나는 날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면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능통하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또 따로 언어 공부도 하고 그런 문화 공부도 해가면서 그러다가 필리핀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좋은 직장 사업장을 다 정리하고 그게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여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쪽이 필요하니까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서도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자비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연수원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모아다가 그 학원을 해요. 개인이 들어가 있는 곳이 외국인들만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외국인만 거기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담장이 엄청 높습니다. 그게 그 한 동네 시내 가운데. 그래서 정문에 문지기가 있고 경찰들이 항상 지키고 있어서 거기는 다른 데보다 항상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렇게 건물을 두 동을 져놓고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비량으로 외부에 도움받지 않고 거의 그렇게 선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증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가 이제 거기 연결돼서
그 이후로는 필요할 때는 저희가 선교원금을 좀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라위에 갔는데 거기에 선교사도 우리 여기 서구청의 서구 지역에 있는 어떤 감리교 옛날에 감독도 하고 그런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동생도 그분이 4개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돈 잘 벌고 살 수 있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사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그 마지막에서 한두 번째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엄청난 가난한 나라에서 그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과 몸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병이 당뇨고혈압에다가 그 이가 다 망가져. 이가 그렇게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가 다 빠져서 아래 위에 다 이를 재작년이가 와가지고 우에 틀니 마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경 많이 쓰고 진짜 힘들고 어려. 하루에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자기는 한국에 있으면 좋지요. 환경도 좋지요. 자기도 돈도 잘 벌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살 수 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못 사냐? 주님이 불러서 못 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희들이 또 남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면 저희 통역을 전담해주는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일본 통역을 맡아서 하던 그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그런 간증을 해요. 근데 그분도 당뇨가 좀 심해서 인슐린을 가지고 다녀요. 싸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맞는데도 불구하고 발가락에 다 꼬부라져서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발가락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와서 볼 수가 없어. 막 눈물을 울었어요, 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그럼 목사님,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요? 아니, 그건 목사님하고 주님과의 관계지만 어떻게 몸이 이렇게 되냐고. 이게 발가락이 그게 막 뼈도 빠진 것도 있고 다 꼬부라져서 이렇게. 그래서 정상적인 신발은 265인가 신어야 되는데, 근데 그 발가락 때문에 280을 신는데 구두가 이렇게 커요. 근데 걷는 게 발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걸어. 그런데도 그 통역을 진짜 워낙 잘하거든요. 그래서 서울 목사님 아프리카 갈 때도 제가 그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통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거기를 지금 성경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종이 안 되고 주의 종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선교사가 다 그러냐? 사실 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럴 거예요. 그건 너무 과한가? 하여튼 많지 않아요. 진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왜? 같이 일을 해보면 알아요. 같이 일하려면 먼저 항상 돈 먼저 얘기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 100만 원 들어가면 한 500만 원을 요청해요. 그래서 500만 원 다 주면 좋고 안 되면 400만 원. 그럼 100만 원 쓰고 400만 원, 300만 원 나머지는 자기 것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진짜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가 종이 돼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수종들은 주님이 원할 때 마음껏 주님이 쓰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부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망하는 사망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시키시려고
유럽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종이에요. 아멘. 이쪽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은 분명히 다른 이에게 맡길 거예요. 그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맡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종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왜 그리로 갑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이 부르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바로 내 눈앞에서 사울 왕의 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면 되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니까, 다윗이요, 빨리 사울의 왕의 칼을 가지고 목을 자르시오. 그러면 당신은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준 기회예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냐고. 누가 봐도 기회 같으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나는 죽일 수 없노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쓰려고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다윗이 칼을 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육의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주님의 종이 되라고 하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해서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아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부족하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경건한 귀가 되고 경건한 정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경건의 연습을 하되. 한번 또 읽어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육체 연습도 육신이 있을 때 많이 도움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도구를 가지고 움직이고 뭐 그런 것이 다, 그런 연습은 육체가 있을 때만 도움이 되는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도 오늘 하나님 나라 가서도 유익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랬어요. 결국 뭐냐? 말 그대로 정신없는 생각,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신없는 사람처럼 거짓되고 정확하지 않은 일,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는 종교 생활을 버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정말 망령된 그런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있거든. 그것을 버리라는 것. 그건 어떻게? 버리는 연습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계속 찾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편이 어떤 것인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걸 분간하지 못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결국은 사마니즘 같은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엉뚱한 종교심을 버리고
바른 말씀으로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자꾸 경건한 연습, 경건의 연습을 믿음으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께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어떤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힌 사람,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을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나를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자꾸 깊이 볼 줄 아는, 깊이 아는 바로 예수님의 종, 주님께서 자유하게 쓸 수 있는 일꾼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주님 눈치를 살피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손해보는데요? 손해보는 거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안 되면 사람 따라가고 사람의 종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종, 성령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대로 나를 이끄실 때 이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죄를 보면 죄가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꾸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해야 돼요. 한두 번쯤 적당히 넘어가면 이것은 결국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육신의 고민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안 되고 사람의 종, 환경의 종, 돈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신중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내 안에서 성령이 결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 주인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주님이 쓰시는 일꾼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사람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 깨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정말 주님이 쓰시기에 자유한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밭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으로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더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했으면 찌든 더러운 그릇 되고 마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닦을 때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계속 영적으로 더 깊이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은사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축복의 일꾼이 되게 주옵소서. 세상 종,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으로만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앞다리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열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나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밀어납니다. 우둔합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만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내 말을 거역하면 세상 종이 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만 되라고 했으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불러서 쓰실 수 있는 주님의 종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의 종이 돈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람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 환경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명령만 수종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걱정, 근심, 육신의 생각으로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중하게 잘 구분하고 성령의 지시와 지식의 말씀으로 구분해서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부족했던 것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참으려고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고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마귀 샀던 귀신 역사를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 번째 피의 변체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사람의 종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종교성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적 생활 함께하는 그의 생활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결단을 방해하고 우리의 목적을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으로 살게